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인데요. 앞선 5장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화목에 대한 직분을 자신의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어지는 6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후회도 소용이 없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성경에 이제 구석구석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그때는 이제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때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중요한 거니까 항상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가고, 정말 이때가 은혜의 때니까 정말 내 구원을 잘 지켜가야 된다,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자세를 내가 가졌으며 자기가 직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딱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에서는 거짓 사도와 이교도들 조심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이 흐름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했던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세상을 향했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8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은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 7가지의 이 패턴이 있어요. 지금 7가지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하는 자 같으나 뭐뭐하다. 이 형식의 패턴을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패턴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죽은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패턴을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말씀도 보시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2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세상으로 받는 평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평가하는 판단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예를 들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속이는 자 같은 거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내 자신의 고백, 바울이에요. 이 7가지는 7가지 앞에 있는 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패턴은 세상에서의 평가는 실제로 바울이 매번 듣고 있는 평가였어요. 세상으로서요. 즉 뭐냐?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견디기 힘든 소리들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온갖 수모와 평가,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창피하고 이런 평가를 바울은 매번 받았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평가가 끝이 아니에요. 나는 그랬어. 그러나 참돼. 세상에서 날 그렇게 평가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에서 끝났다면 바울은 낙심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평가에서 머문 게 아니에요. 맞아. 세상은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나는 그런 수모와 온갖 견디기 힘든 걸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 라는 거예요. 반전인 거죠. 즉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세상에서 받는 평가, 견디기 힘든 수모들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날 향해 수모를 주고 견디기 힘든 말들로 하고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바울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지금 올라와 있고 충만한 상태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말해도 그것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한 귀로 들어가면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바울은요.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삶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그의 초점과 평가와 판단이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사람에게 있던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 평가, 나에 대한 얘기를 사람에게 막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분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날 판단하신다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에 기쁨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은 우리를 많은 평가를 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그러겠지요.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나 그전에도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실망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은 저래, 너희들은 그랬잖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낙담해야겠습니까?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뭐 이래 저래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들을 수도 있고 흘려서 들을 수도 있고 돌려서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평가로 인하여 낙심한다면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이거세요. 사람이 나에 대해 칭찬을 하던 안 좋은 소리 하던 그게 그에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세상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갔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하시면서 정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판단, 영원한 판단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세상의 판단은, 최종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소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우리 죽어도 영원하신 그 판단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신앙에서 염두에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성도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만 내 평가의 기준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에 연연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평가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멍에라는 말은 이 우상 숭배자들, 또 세상, 이 삶의 가치관이나 우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방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 그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때로는 죄악된 오염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살다 보면, 의식하지 않고 살면요, 동화되고 그 세상, 하나님이 하는 세상의 방식,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 불신자들과 그러면 같이 살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 살겠어요? 이 교회를 나가면 믿지 않는 가족과도 같이 살아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요. 또 일도 해야 되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어떤 형태라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보혈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옛 삶의 가치관과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의 방식으로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갔던 존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쫓아가는 삶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하나님이 아닌 영향을 받는 것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받을 수가 있고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지요. 세상에 살면서 나는 다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
살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가족도 같이 살면 닮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가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요, 그냥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당연히 지켜질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물 타듯이 그냥 흘러들어가게 하고 파도처럼 밀려들게 하는 그런 것에서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이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거잖아요. 경계하잖아요. 적군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언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근데 마귀는 성경에서 세상의 왕이라고 합니다. 주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게 진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방해하고 못 가게 발목을 잡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과 계략 앞에서 먼저는 우리가 깨어서 있으면 분별이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나. 끊어내고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처음은 바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넋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넋놓고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동화될 수 있고 세상의 파도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분, 저도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자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안에서 깨어서 정말 내가 섞이지 말고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정말 주님이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며 축복과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쏟아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10절인데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련하다 하겠죠. 미련하다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걸리는 것이 있다면요, 사람의 그런 의식입니다. 항상 넘어지지요. 사람이 나를 어떤 말 했다라는 것,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으로 넘어져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나의 판단 기준, 나의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향을 받으면서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만 의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월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귀가 주는 모든 사람의 의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기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만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런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운데에 내 삶이 사람이 판단해도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그런 삶일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절망과 실망과 여러 삶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풀어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고요,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인데요, 복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미혹받으며 세상의 온갖 파도와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면서 다시 옛 모습을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놀랍게 쏟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